나인이란 성에서 한 여자가 아들 하나 낳고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그 옛날 그 어려운 시기에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 의지하고 아마도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어엿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날 갑자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통곡하다가 여러 번 기절하고 또 깨어나면 통곡하고 또 기절하면 또 깨어나면 통곡하고, 제가 이런 모습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일 것입니다. 슬픔은 인간의 고통입니다. 배고픈 것이 아니고 슬픔. 어쩌면 그 슬픔들은, 큰 슬픔은 거의 다 죽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이 없는 슬픔들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생명의 문제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고 또 가장 큰 슬픔도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죽어갈 때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슬픔 대부분은 사망의 그늘 속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입니다. 어제까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볼 수가 없다. 정말 큰 슬픔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어버리고 아버지 잃어버리고 형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겪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별 참 슬프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독도 참 슬픈 거예요. 장례식 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빈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줄 몰라서 허전함에 목 놓아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슬픔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비애 중에 가장 큰 비애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사별한 것도 힘든데 그 과부가 된 상황에서 설산가상으로 하나 남은 아들, 그 마지막 남은 아들도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고약한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미리 달라는 자식, 또 부모를 매질하는 자식. 근데 압살롬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왕권을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페루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산중으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이제 그 부하가 목을 베어가지고 왔어요. 신하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들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을 걸 왜 네가 죽니? 천하 몹쓸 자식이지만 부모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그 슬픔을 어떻게 헤아려요? 뭐 사업에 어렵다, 뭐 병들었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정말 가눌 수 없는 슬픔입니다. 간혹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90이 넘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거의 울지 않아요. 호상이라고 해서 다들 뭐 그냥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묵묵히 장례를 치러줄 뿐입니다. 우리 이 모습에서 그 여인만의 마음일까?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인간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을 다 한 번씩 겪어야 되고, 또 겪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우리가 이 모습이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마침 그 성 안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 그거 우연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늦게 왔더라면 이 장례인들은 유유히 공동모지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갔더라면 저들이 마주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그 장례 행렬과 딱 마주쳤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타임을 맞추면서 찾아와서 저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또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도 예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요청드린 적도 없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깨달은 성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삶에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슬픔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간들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면 그 슬픔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서 이 모든 슬픔에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부의 눈물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 옛날 과부가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차디찬 죽음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찢어지고 관을 붙잡고 따라오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과부가 슬피 우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눈물샘이.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느라고 눈물이 나고, 용서받아서 눈물 나고,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은혜 받으면 막 눈물샘이 터집니다. 천국 가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고, 요한도 울었고,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얼마나 울었는지 곳곳에 주님의 눈물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아이고 위대한 정치가, 음악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 시편 6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근데 다윗은요, 요가 저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남자들은 눈물 잘 안 흘리죠. 근데 다윗은요, 얼마나 울었는지 요가 저릴 정도였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회개 많이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쓰셨구나. 정말 순수하고, 정말 단순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두 마음, 세 마음 가진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울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눈물샘이 터집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 같은 죄인 은혜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직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다윗 같은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급하게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면 시편 56편 8절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병을 가지고 있대요. 병을 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이건 물론 상징이에요. 여러분 흘린 눈물을 담고 계세요. 주님께서.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눈물이 빈병이야. 어떤 분은 가득 찬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병의 눈물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이제 주의 병에 담으시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밤새워 우는 참 우리 모든 성도가 돼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갈보리 교회. 갈보리 교회 간 사람이 저렇게 울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돼.
근데 마음이 삭막해지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마음이 삭막해지면 뭐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말씀에 들어가도 말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면 돌 같은 마음 되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가부에게 이제 죽었잖아요. 아들이 어쩌겠어요. 이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저 울어봤자 소용이 없네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그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묵묵히 장례를 치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란 말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의례적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울지 말라고. 우리 울음의 근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시면 해답이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주께서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울지 말라 이 말을 사람들이 예사롭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니 맨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울음을 잠시 그칩니다. 주께서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니 또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생명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참 싫어해요. 우리나라와 그 묘지 문화를 보면 외국에 가봤더니 공동묘지가 다 마을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교회 마당이 전부 다 묘지야. 교회 마당이.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드리러 와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어머니 무덤에, 할아버지 무덤에 꽃도 갖다 얹어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매주마다. 또 공동묘지가 이제 마을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들려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꽃도 갖다 놓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죽으면요, 저 멀리 산더 깊은 데 가서보다는 무서워서 그런지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한 그 무서운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근데 죽음은 무서운가요? 무서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죽음도 겁내지 않아요.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와도 슬픔 가운데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우리는 모든 것 다 주께 있으므로 살아도 주의 손에, 죽어도 주의 손에, 성공도 주의 손에, 실패도 주의 손에, 다 주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활기차게 살 수가 있어요.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성경이 얼마나 허구한 것인가,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었대요. 그런데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청년에게 일어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당신은 나의 주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쓴 것이 배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손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겁나지 않아요. 한번 어떤 분이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그러더라고요. 그 사형수를 이제 사형시키러 가는데 이제 그 물이 고인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처벅처벅 가는 게 아니라 피해서 가더래요. 마지막 죽으러 가면서도. 이제 그래 어떤 또 사형수는 이제 그 마루가 삭아서 올라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목을 매려고 올라가다가 삭아서 마루가 푹 꺼지니까 뚝 떨어져서 이제 쿵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 뻔했네. 그랬대요. 뭐 이건 유머겠지만 사람은 다 죽기를 원치 않아요.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춤으로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상여복을 내어 던지고 상전을 다 해체해버리고 저 선교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무덤으로 가던 발걸음이 춤추면서 다시 동네로 가서 예수를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